11월 5일 귀한 목요일 저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 밖을 나와 자유롭게 지내기가 어려운 요즘에 잠시나마 밖에서 산책을 하거나 걸으면서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차를 타고 다녀서 그런지 잘 보지 못했던 길가의 풀이나 꽃들도 보게 되고요. 전에는 누군지도 몰랐던 이웃과도 반갑게 인사를 하며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로 걷는 것에 비교됩니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걷는 모습으로 자주 비유합니다. 우리에게 이 걸으라는 표현이 많이 어색한데요. 많은 경우 한국어 성경에는 행하라라고 바뀌어 쓰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은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100m 달리기처럼 정신없이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것들을 인지하며 조금씩 내 안에서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행하며와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인데요. 그 행하다라는 행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walking, 즉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 행하다와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바울은 따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연관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소제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하루하루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신학자 워런 위어스비는 자신의 주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walk in holiness.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는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며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성애뿐 아니라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부적절한 관계가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거룩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그 시대와 그 문화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젊은 신앙인들에게 거룩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라 할지라도 동시에 이 삶이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삶인지 우리는 주의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권면을 하며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드리는 삶이란 그저 아버지의 뜻만 알고 그 어떤 행동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행동은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어떤 깨우침이 없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알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고 비로소 거룩한 성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2절에 바울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명령은 군대 용어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병사들입니다. 병사는 선임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적인 문란함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성적으로 매우 음란했습니다. 결혼 전이나 후나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거룩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여기서 거룩함은 미국 표현으로 이 ing와 같은 이 현재 진행형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 이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완벽히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거룩의 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 앞에 거룩하게 걸어가며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첫 번째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Walk in harmony,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은 모두 이 주님의 거룩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쓰인 이 아가페는 어떤 사랑을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기초를 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1장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행한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3장 6절에도 성도들은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하라 권면합니다.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었거나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며 지금 벌써 잘하고 있는 것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지나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사랑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아가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walk in honesty, 근면하며 살도록 권면합니다. 이 근면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에 있는 이 단정히 행하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품위 있게 행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히 사용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지는 삶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바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가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 사상을 갖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삶의 터전에서 일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일하는 것은 저급한 일이라 생각하며 내 생업을 집어 던지고 교회에만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며 자신의 손으로 일하라고 이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는 이들에게 동요되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은 신성한 특혜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권면처럼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본보기가 되고 롤모델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형제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